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돈, 재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참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의, 성도다움, 참 다양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주제로 분리했을 때에 예수님 설교의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놀랍게도 돈에 관한 것입니다. 직접 혹은 간접으로 돈을 주제로 설교하셨고, 직접적으로는 약 30%, 간접적으로는 약 60%의 설교가 돈과 관련이 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저는 돈과 이단이라는 이 두 주제를 정기적으로 약 2년에 한 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총회적으로 1년에 한 번 설교를 하기를 총회가 지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돈은 이단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존재로 마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제이기에 정기적으로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의 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인 돈이라고 하는 재화, 물질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목사도 성도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해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은 위력이 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기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그 두 주인은 하나님 혹은 재물, 돈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우리로 하는 말, 학생들, 아이들의 말대로 잽이 안 되는데, 급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마치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양대 산맥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 둘 중에서 주인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건너편에 거의 하나님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돈,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견줄 수가 없죠. 어디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너희들에게는 거의 하나님적 능력으로 너희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휘두를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신학 교육을 받았던 가룟 유다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힘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학부 때 신학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부 때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MDB 과정이라고 하는 이 신학 석사 과정을,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합니다. 일반 대학을 나왔던, 또 학부 때 신학을 배웠던 이 3년 동안 신학 과정을 배우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왜 이 3년일까? 다른 대학원은 2년이건데, 아니면 뭐 좀 더 하든지 왜 3년일까 생각하다가, 이거 뺏겼구나. 예수님이 지 아들 3년 데리고 다녔다고 아마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생각이니까 진리는 아니고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3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강도사 또 시험 치고 목사 시험 치고 해서 목사가 됩니다만, 뭐 신학 공부라고는 겨우 3년 합니다. 신학대학원 3년. 그래서 목사가 물론 좀 더 이후에 더 공부하고 이제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달랑 그 3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신학을 배우면 제일 탁월한 신학을 배울 수 있겠는가? 뭐 아주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세상에 많지만은 이분 스승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겠지요. 유다는 그냥 신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운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스승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가 부족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3년이나 먹고 자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 탁월한 설교를 듣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돈은 그런 제자들까지 바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돈은 사람을 조종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돈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당겼다가 조였다가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원숭이처럼 만들기도 하고 성난 짐승처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너희 마음을 다스려낸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가족,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 길러줬던 부모님을 끔찍하게 살해하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문 사회난에서 그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봅니다. 그 밑바닥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돈의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한 사람의 꿈과 희망과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로 몰입시키는 능력이 있으니 보통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돈에 목마르신 분,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또 속히,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 저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속히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크신 우리 젊은이들, 빨리 내 한 생에 빨리 거부가 되고 싶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정말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 구절을 반드시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이니까 외울 만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오늘 저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게 할 만큼 돈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돈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그 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능력을 한 사람 개인에게 투영시키는 힘이 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돈을 버는 일, 그것도 속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일 때문에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사람다운 인생, 자신의 생애에서 영혼의 충만함과 삶의 기쁨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인생 80에 허리가 구워지는 인생 90에 몸이 약해지는 인생 8, 90에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돈에 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젊을 때 20대, 30대, 10대 그 펄펄 끓는 열정의 그 젊음, 그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영혼과 삶과 육체와 경제적인 축복까지 다 차버리는 것은 돈에 충성하려는 돈의 요청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을 다 난도질해 가지고 자신에게로 몰입시키는 보통 힘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 버는 일을 조롱하거나 돈을 벌지 않거나 아주 가난하게 살면 탁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부자가 다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가난하다고 거룩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는 저 구절 뒤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라는 부의 모티브를 연결함으로 충성된 자의 복 중에 하나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인 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 성경은 말함으로써 우리가 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라고 하는 것, 부를 획득하는 것을 성경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듯 부자인 것이 저주가 아니며 가난한 자가 거룩하지 않듯 부자라고 거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본문에서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거룩치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정신사조가 있다는 것이 말세가 되면은 돈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사랑의 대상인데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돈이 아니라 돈을 태하는 마음, 이 정신세계가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시겠다는 것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한이 맺힌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속담 개처럼 벌어서 정처럼 쓰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개보다 더 더럽고 치사하게라도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기어코 돈을 더 벌려는 갈망이 하나님조차 인생에서 뒤로 밀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한 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돈을 어떻게 특별히 아주 큰 돈을 갑자기 간수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 그 신경을 쓰겠죠. 호주머니 가지고 있거나 지갑에 가지고 있거나 가방에 가지고 있으면 신경을 쓰겠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건 그것입니다. 돈 필요하다.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 내가 계속 해줄게. 성경에도 돈 이야기 참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나는 원한다.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보물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돈, 은, 금, 보석, 명예 나는 다 줄 수 있다. 해림교회 성도들아 난 다 줄 수 있다. 나는 진짜 부자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베풀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너의 보물로 삼아다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잖아.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잖아.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보물이 돈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증명해다오. 이것이 주님이 돈을 통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어지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도록 하나님을 소중히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정의 훈련에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바로 그 거룩한 전쟁의 도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더 사랑을 달라는 것이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두렵지, 걱정하지 마라. 돈이 없는 두려움보다 내가 없는 두려움을 네가 더 느낀다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나에게 충만히 있으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다오. 나 여호와가 네 보물이라는 것을 해림교회에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나에게 보여다오. 이것이 돈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보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근처 미사지역, 이 강일, 강동,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의 경제생활을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구나, 저 해림교회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구나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경제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에는 자기의 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요하든 하나님이 부자인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는 거룩한 주님의 경제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돈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챙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도 하시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넘겨드리십시오. 예, 하나님이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 어차피 불신자들은 돈이 하나님인데 만몬이, 너는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먹일 것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다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신앙이니, 질병 속에서도 때로는 극악하고 힘겨운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자란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예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늘 풍요한 부를 주셨을 때 부가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신앙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해림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나를 죽는 것이고, 돈이 많기 때문에 얘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거대한 전투장이고 부요함은 거대한 전투장입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가난 속에 있고, 돈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교만의 고백을 할 여지가 부유함 속에 있기 때문에 돈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의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돈을 통해서 경제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관자요 여러분을 지키는 분이란 그리스도인 다움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육신의 삶을 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생애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인생은 8, 90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짧은 생에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제적인 문제에서조차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노래 부를 때,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 생활을 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돈 벌 때, 돈 쓸 때 옆에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너를 지키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너에게 행복을 주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요한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사랑 주지 마라. 나한테 사랑을 다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돈은 우리의 거룩한 전투의 재료인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돌 던지고 죽이고 순교를 시키고 하는 핍박을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교인다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조금만 삐딱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주변에서 뭐 실수하면 절에 다니는 것이, 이런 말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뭐 하다가 조금 이렇게, 자기들은 늘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 말은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점 치러 다니는 분이 조금 실수하면 점까지 치러 다니는 것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점 치러 다니면 거룩해야 되냐, 이런 말 저는 못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이 말은 비아냥이지만 기대치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너는 나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니나 내나 똑같으면 뭐할로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경제생활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이 경제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전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돈을 대하는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돈 버는 것을 우습게 하는 지나친 금욕적인 사고는 비성경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복되게 하고 특별히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숙제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돈 벌기는 그 자체가 거룩한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만은 성직이고 선교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택시를 운전하는 것 성직입니다. 미화원으로 사시는 것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시는 것 성직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학교 교사가 되는 것 성직입니다. 어떻게 목사 교회에 사는 일들만 성직이라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은 부자였으며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솔로몬, 니고데모, 고넬료 다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습니까?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는 돈은 하나님 주시는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하면서 쓴 예화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원을 세웠던 대천덕 신부님, 도레이 신부님 돌아가셨지요. 한국 교회의 일정한 경건한 운동을 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근면한 삶을 김용기 장모님처럼 알린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많은 분이십니다. 대천덕 신부님, 신부님 그러니 가톨릭 같습니다만 예수원이 성공회입니다. 존 스타트, 제임스 패커 같은 다 성공회 훌륭한
신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영국 국교회이죠. 성공회 목사님을 성공회는 신부라고 부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외부에 강의를 하고 나시고 강의가 끝나면 그를 청빙한 분들이 사례를 하셨겠지요. 사례를 받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분 한국분 아니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호호호호. 책에 나오는 것을 읽는 겁니다. 이제 사례 설교를 끊으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사례를 했겠지요. 호호호호. 내가 좋아하는 거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봉투를 주니까 호호호호. 내가 좋아하는 거 줘서 고마워. 이렇게 했더니 대천덕 신부님, 예, 정직한 것이죠. 여러분이 성실히 일해서 받는 샐러리, 여러분이 성실히 일해서 받는 수확은 그 자체가 거룩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은 절대로 폄하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성경은 비아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가족,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하여 분명히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 버는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 타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 버는 행위를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돌이켜 자기 새끼 먹고 자기 애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수고해서 돈을 벌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돈 버는 일에 대하여 격려조차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불렸던 청교도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는 게으름으로 벌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래서 아유 이만하면 됐어요, 죄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벌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로이 존스나 스펄저 같은 사람의 지주가 되었던 퓨리탄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돈 버는 일은 가치로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돈을 벌 때 성실하고 근면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더 지혜를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강하지 않은 돈 벌기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돈 벌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를 한 번 더 읽읍시다. 외워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한번 눈을 감아봐요. 시작. 복이 많아도 속히. 세 명이 컨닝을 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벌이 자체에서 형벌을 경험할 것이고 그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의 대가를 너와 내 주변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했으니 무조건 그렇게 되겠지요. 만일 안 그러면 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복된 경제 생활을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 왜? 냈을 것도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경제 생활이 부질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방식으로의 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오늘도 온갖 생각과 지략, 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그들은 속히 부하고자 노력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노름, 투기, 도박 같은 일이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남의 돈을 빌려서 땅을 사거나 투기를 하거나 주식을 투자하면서 신용이나 미수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
속히라는 것이 개입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아 이거 투자하면 몇 개월 뒤에 크게 부자 된다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 뭔데? 그래? 뭔데? 내가 자네하고 친구해서 자네가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친구의 말에 솔깃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식만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침을 뱉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기성세대가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진 것 같고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안 보일 것 같지만은 가짜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래 보일 뿐이지 여러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로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분명히 가치롭지만 위험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교회 생활에서도 금전 거래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주의를 넘어 교회에서 사적인 경제 생활들은 금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부득불 가족이나 너무 가까운 교인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부득불 해야 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주는 액수가 성경적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주는 액수가 성경적이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래? 그럼 내 집 줄게.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줘도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으면 주셔도 됩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돌려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경제 생활입니다. 여기 성경은 보증 서는 일도 경고합니다. 왜요?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그 사람의 사업과 그 사람의 앞길이 어떨 줄 알고 네가 보증을 서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앞길에 판단을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교회에서 경제 생활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옆에 사람이 있다면 넓은 사랑을 펴서 돈을 주되 돌려받지 않아도 될 액수까지가 성경적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한 번 더 했어요. 시작.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목회하는 동안은 이것이 목사의 지침이고 목사의 성경관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했다고 누가 어렵다는데 나 500원 줄게. 나는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게 500원이야. 그건 좀 너무 지나치죠. 500원은 너무 지나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종말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구 종말은 교회에서 시작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마 갯돈 문제 때문에 이제 벌어질 것이다. 교회에서 뭐 개하는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의 목사는 금지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다 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통장을 다 검사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여지들을 끊임없이 주의하되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는 정도여야 되고 그것은 돌려받지 않아도 될 수준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가 간절히 요청한다면
가족을 다 모으십시오. 가족을 회의해서 우리 가정에서 잉여금, 우리가 하려는 계획을 조금 몇 개월 뒤로 미루면은 우리가 그 가정에게 도울 수 있는 액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되 이것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이다. 이것이 경제생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보증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생활에는 겸비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돈을 쓰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돈 버는 이상으로 기독교적 삶을 정돈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버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돈이 얼마나 된다고, 뭐 몇백조 그래봐야, 그저께 자료를 하나 보니까 지구의 별이, 저는 큰 게 한 지구가 한 300만 개 좀 들어간 줄 알았더니 우주에 있는 별 하나에 지구가 4조 개가 들어가는 별이 있더라고요. 별을 수박처럼 파서 지구를 집어넣으면 4조 개, 그 별의 그 시작에서 끝까지가 이 은하계를 거의 통과할 만큼 그런 별들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금은 보석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이상하게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우리의 돈 쓰기에 또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죠. 돈 벌기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더니 나냐 돈이냐,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돈 버는 일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돈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돈에 더 연모의 마음을 줄까봐 끊임없이 돈 버는 일에 개입하셔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러시는 분, 이번에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생에 뭐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뭐 몇 조, 몇 해, 뭐 이런 그 부자가 우리 그 돈 얼마 쓰는데 그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죠. 오늘 저 구절이 뭡니까? 너 돈 함부로 쓰면 많은 사람이 나한테 소리 지른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돈을 성경적으로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벌처럼 돈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돈 쓰기의 단연 수위는 헌금 드리기입니다. 헌금 생활을 있겠지. 여러분 헌금 생활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 다잡으시는 것입니다. 헌금의 시작이요 중심은 11조 생활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번 것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본성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시절에 하나님이 11조를 달라고 11조를 가져가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땅을 가져가셨습니까? 이렇게 양과 염소와 이게 번제를 드리면 하늘에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구약에도 헌금은 성소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구약시절에 뭐 헌금 드린 게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절에 그렇게 헌금하라 11조를 바치라 계속 구약에서 그렇게 하면, 그래 바치면 오늘 하나님이 이 손을 뻗어서 이렇게 가져가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제사장들과 교회와 사역과 가난한 자들과 주님의 이름을 높였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은 헌금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11조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뭐 직업이 뭐 몇만 개지만 그때 직업이 몇 개 안 돼. 주로 농축업이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것에 11조를 주님께 바치라 이런 것이죠. 그렇죠?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수익이 생기면 11조를 바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도 또 수익을 11조를 드리고 그러시면 귀한 것이죠. 우리 시대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헌금 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유상을 또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샀던 땅이 올라서 11조를 드리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성경 말라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성의 저 구절은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말 그대로 돈만 내는, 자기가 좀 돈 좀 있다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헌금 생활을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꾸중 속에서도 11조 생활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 마음을 들이되 11조 생활도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헌금 생활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대한 강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참 집요하게 11조가 있었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 10조 생활을 말씀하셨다면,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 11조에 대한 강조가 거의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11조 수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자신의 것을 12조, 13조, 19조까지 드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11조 이야기하는 것은 웃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자기의 땅을 다 바쳤습니다. 자신의 집을 바쳤습니다. 저런 분들에게 무슨 11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성령의 은혜 안에서 11조 정도를 이야기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의무에서 겨우 11조 정도를 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법은 본 교인의 의무를 11조 생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교회의 정교인은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직,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또 권사님 같은 이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교회에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당회가 선거 전마다 내기로 정해 발표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에 드린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드릴 수 있으면 이런 식입니다. 자기 남동생이, 여동생이 시골에서 늦게 소명을 받아 목회를 하는데, 도회지에서 목회도 쉽지 않은데 시골에서 어르신들 5-6명 모시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 애처로워서 오빠인 내가 또 누나인 내가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자기 여동생 혹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자신의 아버님 교회에 조금 후원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섬기는 교회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목적 헌금을 인정합니다. 내가 11조를 이 해림교회, 내가 이 교회 교인이니까 드리지만은 저 시골서 목회하는 우리 아들의 교회에, 또 저 외국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딸의 사역에 내가 조금 후원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함께 결정을 해서 그것을 목적 헌금으로 헌금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섬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올바르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금 생활은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사가 창의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 교단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11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겨우 철이 드는 수준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돈,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를 죽인다니까요. 부모까지 죽일 만큼 힘이 있습니다. 11조 생활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비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헌신의 태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도신경만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헌금 생활, 11조 생활 자체가 우리의 경제 생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시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교회 어린 아이로 영아 유치 아동부로부터 우리 온 교인에 이르기까지 매주일 교회 오면은 1,000원, 봉투에 1,000원이라도 넣어서 한 제목이라도 감사, 지난 주간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이기고 학교 잘 갔던 거, 또 떠들고 싶었는데 덜 떠들었는 거, 또 사고 안 나게 해주신 거, 또 사고 났지만 크게 안 다치게 해주신 거, 여튼 간에 감사를 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도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더 감사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헌금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11조를 굉장히 성실히 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헌금의 금액이 줄어들지 않거나 더 늘기까지 했다고 저정부에서 보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고 정말로 뛰어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는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1,000원이라도, 아니 더 작은 액수도 괜찮습니다. 한번 들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엄청난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교회에 올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도 한 주 동안 예수 믿었던 것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이 매주일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정말 500원, 1,000원, 아니 더 작은 액수라도 자기 이름으로 써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래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은 온 가족이 액수와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갖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절기가 되면 절기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지으면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면 생일 헌금을 드리고, 임직을 하면 임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 헌금을 하고 임직 헌금을 합니다. 교회를 새로 지을 때 교인들이 건축 헌금하는 경우에 동참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임직을 받을 때 헌금하는 것도 바른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감사와 믿음의 원리에 서서 드릴 때인 것입니다. 건축 헌금을 못 드리면 교회를 나오면 안 됩니까? 임직 헌금을 못 드리면 목사가 못 되고 장로가 못 되고 집사 권사가 못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헌금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액수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성경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헌금 생활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발로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돈 쓰기는 이웃을 향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이어야 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건강한 경제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 그러시겠죠. 또 하나는 연약한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돈을 버는 것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영광의 숙제인 것입니다. 잠언서 19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변에 주님 오신 날까지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볼 때마다 에휴 저 게으른 사람 이러거나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숙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가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는 여러분의 삶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저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향하여 우리의 경제생활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미 남을 주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참 남 줄 때 즐거워요. 그렇죠. 남 주는 것은 단순히 인지상정만이 아니라 거기 신학이 배어져 있습니다. 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것이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뻗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시골에서 한 번씩 부모님이 오시면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눌러서 가지고 오십니다. 한 번씩 시골에 내려가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참깨, 들깨, 고구마 이렇게 막 주십니다. 아이고 엄마 그만해요. 이거 보자기가 이거 메어지지도 않아요. 괜찮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된다. 그러면서 그만 담아요. 터지잖아요. 아이고야 언제 또 내려오냐 하면서 더 담아주려고. 그래서 막 발로 밟고 눌러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네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경제적인 문제를 거룩하게 나눈다면은 나 여호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너가 나를 하나님 대접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24시간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돈 벌기는 신앙적인가? 나의 돈 쓰기는 신앙적인가? 나의 헌금 생활은 정상적인가? 가족과 이웃을 향한 나의 경제 생활은 성경적인, 거기에 그렇지만 더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미 기쁨에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더 밝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복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여러분 응원합니다. 한 주 동안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돈 버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돈 버는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돈을 사용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와 내 가족을 복되게 하며 나와 내 교회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돈 쓰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때로 부유하게 하실 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때로 가난하게 할 때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우리의 돈 벌기, 우리의 돈 쓰기, 천사들도 흠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돈 벌기, 돈 쓸기,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한이 맺히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도 않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얼굴에 인상이 펴지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눈 떠 있을 때 돈 생각이고, 아니 꿈속에서도 돈에 가위 눌려 살아가는 시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학생들의 눈빛에서 돈에 압도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인생이 마무리되고 언제 주님 부르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돈은 끈질기게 우리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냐 나냐, 누가 더 힘이 세냐라고 물으시고 기어코 그 답변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받아내고 싶어 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끝내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돈을 끌고 다니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돈 그 끝없는 유혹과 충성의 세계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몸부림쳤지만 다시 믿음으로 돈 벌기, 믿음으로 돈 쓰기에 뛰어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혼자가 외로우니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싸우기 어려우니 교회를 주신 줄 압니다. 함께 해림의 동산에서 멋진 가문을 이어가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 생활을 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절대로 돈의 쫄병이 되어서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